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앞에 3서, 2서 그렇습니다. 우선은 성경 가운데에서 짧은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들을 한 권씩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또 살펴보고 싶어서 지금 신약은 그 방향으로 함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유다서를 좀 길게 8번에 걸쳐서 유다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다서의 핵심은 권위를 없인 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면 유다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다서에서 배웠고, 우리가 또 요한 1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요한 2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요한 3서를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서 달고 살았던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가운데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서두에도 잠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모든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함께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할 때 우리는 서로 기쁩니다. 그리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자랑스러워서 누구에게든 이 공동체를 자랑하고 싶은, 우리 광명 생명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듭니다. 반면에 교회가 서로 이기적이고 교회가 서로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으면 교회 와도 냉랭하고 차갑습니다. 교회에 오면 왜 왔나 하는 그 누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괴감이 들면서 힘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오자고 가자고 말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죠. 지금 요한 3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4절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절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요한 2서는 다 이해를 하는 것이다. 또 요한이 편지를 쓰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진리에 행하는 자, 요한 2서 1장 4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 한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한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내가는 요한일 테고 너희 자녀 중에 그랬는데 너희 자녀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넓게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있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서신서 가운데에서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설교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적용하는 거죠. 제게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들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들을 살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증감을 받게 됩니다. 어느 성도는 그 사람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이,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밝아. 그 사람이 오면 뭔가 좀 기분이 확 환해지면서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 그 사람이 광명 생명교회 다닌데 나는 얘기를 제가 듣는다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어깨가 위로, 양쪽 어깨가 상승을 하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저 사람은 도대체 갈등만 만들고 저 사람은 너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 그런데 말은 믿는다고 해. 예수님 얘기를 입에다 달고 살아. 저 사람 없으면 우리가 정말 눈치 안 보고 살아갈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들을 제가 증감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그들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민망하고 그렇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오늘 이 편지의 얘기는 다른 어려운 얘기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지난번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어느 교단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고 그 평가는 무엇에 먹칠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자녀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오늘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기쁨은 이 진리 안에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는 것이 심히 기쁘다 하는 이 요한의 얘기로는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죠.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신은 누구일까요? 1절부터 보면 이 요한 2서는 한 개인, 한 가정에 주는 편지였어요. 한 가정을 두고 쓴 편지였습니다. 특히 자매에게, 한 여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게 대단한 편지이죠. 그 자매가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한 가정을 위해서 한 자매를 위해서 서신을 썼고 그 쓴 서신이 이곳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신의 자녀는 누구냐 하면 자매의 가정입니다. 자매의 가정 가운데에 자녀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자녀가 있겠죠.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단어들 가운데에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참 기쁘다. 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이 들어가면 그 자녀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3명인지 4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전체가 어떻다는 거죠? 기쁨을 주는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에도 너희의 자녀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데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항상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 중이 아니라 너희들, 너희 전체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진리를 쫓아 사는 게 뭘까요?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게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진리는 게 아니고 진리는 게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구에게든 진리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고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내게 들어와 있지 않고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정리되지 않는 것을 삶으로 산다는 것은 불안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모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 각도로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한쪽은 개역 한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성경이고 한쪽 오른쪽은 쉬운 성경을 제가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조금 이해가 어렵다든지 단어가 좀 이해가 어렵고 앞뒤 문맥이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편지가 그런 것처럼 인사입니다. 그렇죠? 13절까지라고 되는 상당히 그래도 긴 편지입니다. 짧은 편지는 결코 아닙니다. 13절까지의 그 절 가운데에서 1절부터 3절까지가 인사를 한다는 것은요. 상당히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부터가 이제 비로소 그 부녀 가정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뭐겠습니까? 끝부분 두 구절이 인사입니다. 할 말은 참으로 많은데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인사로 끝나는 것으로 이 요한 2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겁니까? 이 자매와 이 자매 가정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희 가정을 사랑하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 기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성도들의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외롭습니다. 나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한뿐만이 아니라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기 이쪽에 오른편을 봅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현재 어디가 고장나 있는 겁니다. 그 고장난 건 수리를 해야만 하겠죠.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라. 자, 여기도 진리가 나왔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 자, 이 얘기를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는 언제까지 존재한다는 겁니까?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한 진리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느냐 하면 영원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있든 없든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들은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언제부터 처음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은 언제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담 때부터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이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것이죠.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진리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진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 껍데기는 좀 허름할지라도 그 안에 엔진이 어떤 엔진이 들어가느냐는 것에 따라서 자동차의 등급이 매겨지기도 하죠. 껍데기는 멀쩡한데 거기에 배기량이 1.5가 들어간다든가 뭐 700cc 엔진이 들어가든가 그러면 그 껍데기는 힘든 반면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겠죠. 우리는 비록 이렇게 제한된 썩어져 없어질 이런 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집 안에 이 썩어져 버릴 집 안에 무엇이 들어온 것입니까? 진리가 들어왔어요.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진리를 알게 됐다는 것은 그 진리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 영원한 것이 누구 안에?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진리가 영원히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한한 것을 생각했어요. 내일 어떻게 살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뭐 걱정해야 될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썩어질 것들,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는 그것들을 붙들며 살아갔던 그 삶에서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들은 회개가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회개는 방향성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처절하게 죄를 깨우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우침으로 말미암는 방향의 전환이에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향이 바뀐 채로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수요일도 잠깐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름 기둥이 있을 때 그 구름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가 앞서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방향을 향해서 행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또 서로 이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영원한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여기도 진리가 또 나옵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내용은요, 서신서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유다서에서도 배웠죠. 유다서에서는 유다가 교회에다가 긴급히 편지를 쓰면서 무엇이 넘쳐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로 뒤에 있으니까 유다서 1장 2절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한번 누가 유다서 1장 2절 얼른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기를 원한다. 없는 데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넘쳐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많이. 그래서 여기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다 그러니까 연결되어져요. 하나의 글, 하나의 내용, 하나의 문장을 이해하면요, 성경은 나머지 것들이 다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워드를 배우는데 한글 워드의 메뉴를 잘 배워놓으면 엑셀, 파워포인트, 다 나머지 그래픽 프로그램 약간씩만 차이가 다르고 기능들이 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만 알면, 한 가지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들이 다 연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배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잘. 한 말씀을 볼 때 긍휼.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글자를 왜 어려운데 지난 주일날 긍휼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을까요? 그 긍휼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해가 되어지면 인자도 이해가 되어지고 자비도 이해가 되어지고 은혜도 이해가 되어지고 사랑도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이니까요.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긍휼이라 그랬죠. 하나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문을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렇게 길을 열어놓은 것이 긍휼이라 그랬죠. 그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무엇을 입은 자가 되는 거죠? 긍휼을 입은 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무엇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지죠? 이 울타리 안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를 이해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이렇게 응용되어져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건 한 집안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이따가 이야기를 하려면 잊어버리니까 미리 얘기를 하면 사망을 우리가 당하게 됐죠. 사망의 부산물이 뭡니까? 사망의 부산물.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결정을 우리는 선언받았고 그 사망이라는 삶을 우리가 쭉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받으면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무엇이냐 하면요, 갈등, 시기, 질투, 미움들이에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육체의 열매들이 잔뜩 맺히는 겁니다. 그 모습은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진리,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부산물들이 나옵니까? 이치가 맞는 거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언받았고 사망을 향해서 가면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들은 뭐예요? 우리가 고구마를 캐면 고구마를 수확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얻는 부산물들이 또 있죠. 넝쿨도 있고 잎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망으로 달려갈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우리가 익히 아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부산물들은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은혜고 긍휼이고 사랑인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이에요? 무엇이 만들어내는 부산물? 그렇죠. 생명, 진리. 진리, 생명 같은 거니까 진리, 생명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생명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사랑도 넘치도록 만들어내고 긍휼도 넘치도록 만들어내고 은혜도 베풀어내고 자비와 인자와 모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인가요?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히고 싶어서 노력해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맺히게 하는 거죠?
생명이. 종자를, 포도나무 종자를 개량해서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포도 종자를 개량을 했단 말입니다. 심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물을 주고 막 가꾸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종자가 바뀐 거예요. 이전에 포도에서 여러 가지 접을 붙여서. 사람들 참 잔인한 것 같아. 우리 고양이 보면 이쁜 고양이 키우고 싶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품종을 개량을 합니다. 다리는 짧고 털이 복슬복슬한 고양이를 만들고 싶어. 개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러 종의 고양이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배를 시켜요. 그럼 나중에 뭐가 나오냐 하면 다리는 짧으면서 사람이 원하는 고양이가 나와요. 그리고 또 그것들과 교배를 시키면 그 종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대가 끊기고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그 유전자가, 생명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치명적인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인위적으로 교배한 것들은 많은 유전적인 질병들을 갖고 있어요. 관절염도 많고요.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인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갖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역으로 거스려서 자기의 즐거움을 그렇게 찾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생명을 가졌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전에 사망이 끝나고 그 사망의 부산물들이 우리 삶을 잔뜩 차지했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시기 때문에 괴롭고 안 괴롭던가요?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니까 그 사람이 질투하니까 미워하니까 그 사람이 그 감정을 느껴서 그 사람이 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회사에서 가정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들이었죠. 그래서 그 회사를 가려고 하면 어때요? 그것만 없으면 좀 가서 좀 편하게 살아보겠는데 아이고 이것하고 살다 보니까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니까 니하고는 못 살겠다. 이혼해서 딴 사람 만나니까 어때요? 이건 한술 더 뜨네. 네. 무엇을 해결하지 않고요.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나타나 있는 것들만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요. 혹시 답을 아시면 좀 누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얼굴에가 뭐가 이게 언제부터 나냐 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는 우리 어머니가 잘하실 것 같은데 그때부터 언제까지 나느냐 하면 지금까지 나요. 이게 이제 외모적으로 다른 사람 보기도 그렇기도 하지만은 불편해요. 면도 할 때도 따갑고 뭐 다 안 좋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이 될까요? 따라가고 있는데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뭐 좋다는 걸 가져다가 바르면 우리 미장하는 우리 김윤호 집사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미장을 다 깨끗하게 하면 안 보이겠죠. 안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어때요? 여전한 거죠.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윤리는 법은 강제되는 것들은 그것과 같습니다. 회칠한 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어때요? 세상 말로 미치겠는 거예요.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진을 바라보면서 미치겠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해결하면 그 사망에서 방향을 어디로 바꾸면 생명으로 바뀝니다. 제가 이제 가만 생각하니까 해결책을 하나 찾았어요. 이게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호르몬 분비라든지 제게는 아마 그 남성 호르몬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세수를 자주 안 하면 저녁 때쯤 이렇게 만져보면 일명 개지름이 막 번질번질해. 이렇게 만지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게 호르몬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밖에서 약을 바르는 것보다는 안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주의잖아요, 그게. 뭐 보약을 한 첩 데려서 먹든지. 양약은 또 문제일 것 같아. 간을 다 망가뜨리니까.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약 쓰기도 참 어렵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껍데기는 상관없으니까 이대로 살란다. 이게 이제 제 결론이에요. 제 결론은 뭐 해봐야 답 없고 저래봐야 답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살아갈란다 하는 게 이제 답인데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것, 사망으로부터 나오는 그 부산물들, 이건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 안에 들어와서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이것들도 해결이 되어지겠죠. 거기에 제가 가치를 못 느껴서 안 하는 것뿐이지. 그러나 어디에 가치를 느껴야죠? 생명의 그 가치를 느껴야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예요. 누군가로부터 와야 돼요. 근본이.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기 진리와 사랑이 있으면, 그렇죠? 진리와 사랑이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넘쳐나는 거예요? 자, 진리와 사랑, 진리와 생명이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넘쳐나게 돼요?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본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우리가 서두에 누구에게 보낸 걸 알 수 있습니까? 자, 부녀 플러스 누구예요? 그녀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게 참 걱정이죠.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자녀가 여러 명일 때 어느 자녀는 믿음 안에서 살고 어느 자녀는 믿음 안에 살아가지 못할 때 참 많은 기도가 되죠. 자녀가 하나여도 마찬가지죠. 그 기도의 제목이, 자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은 정말 간절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요한도 그래서 이 편지를 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매와 그 가정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얼마나 신실했으면 그런 편지를 썼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4절을 보시면 너의 자녀 중에 성경을 보셔도 되고 여기를 보셔도 되고,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을 했으니까 좀 중요하다 싶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에다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들린 거겠어요?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까지 들린 겁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들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의 자녀들 전부가라고 썼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에 행하는 자, 진리에 행하는 자. 기준이 있는 거죠.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의 기준에서 행하는 겁니까? 우리는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았습니까? 자기가 기준이었죠. 자기. 실은 근데 그 기준이 누구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지만 어떤 기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준이 무엇으로 바뀐 사람들이죠? 저도 기준이 무엇으로 바뀐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으로, 진리로 기준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기 앞에 계명이라 그랬는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무엇으로 통칭해서 이해해도 되냐 하면 말씀이라고 통칭해도 됩니다. 규례, 법도, 계명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언약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넓은 말로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하겠지만은, 그래서 말씀대로 그 말입니다. 진리에. 그러면 말씀과 진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조금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말씀, 계명대로, 말씀대로, 그렇죠? 말씀대로 어디에? 진리에. 그러니까 좀 더 함축되고 좀 더 초점이, 그 전에 초점은 넓은 거였다 그러면, 말씀이 광범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진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좀 어떤 것이죠? 좀 더 이렇게 범위가 좁혀져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행하는 자예요. 전체는 말씀에서 행하는 자겠지만 좁게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이 자를 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이 내가는 누구예요? 요한이 심히 기쁘다는 거예요. 저만, 요한만 기쁘겠습니까? 이 편지를 딱 들고 읽을 때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죠. 함께 느끼죠. 아, 이 자매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다. 정말 믿음 안에서 귀하게 살았구나. 구체적인 건 나열되어 있지 않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 짧은 편지 안에 없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삶들은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자라는 그 과정들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그 어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성경의 기사도 어떠냐 하면 증거가 어떠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받는 자였어요.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여야 하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잖아요. 모든 것들이. 저는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지 말라는 그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살아갔고 또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살아갔고 또 때로는 교회에서 뭔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하라 그러니까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가 되냐 하면 눈치를 봅니다. 그렇죠? 눈치는 왜 봅니까? 기준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려고 삶의 방향을 바꾸면 열등감도 없어지고요. 교만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만이 아닌 참으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디 앞에 내어놓아도 힘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어디 가서 누가 이름 이야기하고 어디 사는지 이야기하라 그러면 여기까지 빨개져요. 여기까지. 빨개져갖고 말을 못합니다. 근데 지금 그 월요일마다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 가면 전부 다 목사급 이상이에요. 적어도 장로 그다음 교수들 다 그런 사람들하고 앉아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쫄려요. 쫄릴 게 없어요. 그전에는 물어보면 말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합니다. 그때보다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을 100년을 공부를 해도요. 무엇을 공부를 해도 그 자신감을 얻기는 어려워요. 잠깐은 줄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요. 이 자신감은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영원히 갑니다. 그러나 기복은 있죠. 우리의 신앙의 바이오리듬에 따라서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그랬다가 아이고 우리 주님이 했다가 또 나 같은 사람이 했다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래프를 그려드렸지만 그게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고 가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 안에서 어때요? 이렇게 기복을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툭 떨어질 때 우리가 툭 떨어질 때 그 그래프가 밑으로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큰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오르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상승 곡선 안에서 지금 시련 가운데 성장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낭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누가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구원받고도 참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자신감도 없고 누구한테 서면 얼굴부터 빨개지고 지금도 그런 게 나타날 때 있어요. 저보고 찬양하라 그러면 지금도 잘 못해요. 근데 성경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나님 얘기하라 그러면 정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은 이따가 6절하고 같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냐 하면 아담 때부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깨트려버린 자가 우리고 그것을 깨트린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회복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4절 옆에 보시면 부녀의 자녀들이 여기 이제 복수형을 취했네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리를 따르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우리 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서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 주일날 이렇게 와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너무 힘이 되고 나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구나 하고 우리가 힘을 얻고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에서 행하는 부분. 요한 3서 한 장 더 뒤로 넘겨서 요한 3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한번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것만큼 기쁜 게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여기는 이제 다른 그 대상에게 편지를 쓴 거죠, 요한이.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럼 이것을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성도들이, 자녀들을 우리가 성도로 한번 바꿔서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진리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행한다. 그래서 그것들이 각 공동체 안에서 막 꽃이 피고 부산물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교회 성도들은 또 교회 사역자들은 일하는 사람들은 기쁠 것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반면에 그러지 못하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운데는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껄끄러워요. 가만히 있으면 2등 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행하고 있지 않는 자입니다.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어디로 단계가 넘어가느냐 하면 장애자가 됩니다.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거치는 돌이 될 거냐 누군가를 건네줄 수 있는 돌이 될 거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움직이는 사람에게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돌이 됩니다. 신앙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매일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9절 (3장 8절 9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이것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또 우리의 삶들이 누구를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사역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다고요? 감사함을 하는 마음을 갖는다고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는다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까지도 함께 갖게 된다고요. 그 반대가 되어지면 어떨까요? 낙담하는 거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낙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하나하나의 삶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들, 또 적극적으로 밴드라든지 뭐 카톡이나 이런 데 어떤 답을 쓰는 것들이나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서로가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구역 예배를 어느 가정에서 합니다. 그러면 뭐 저도 갑니다 하고 이렇게 글을 올린다든지 그런 것 하나하나가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그렇죠. 밴드에 글이 올랐는데, 카톡에 글이 올랐는데, 문자가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반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민감하게, 발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게 잘 되는 공동체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공동체는 힘들어요.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자, 그리고 8절 한번 봅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그랬어요. 성도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요. 장성한 자가 돼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요. 자, 이걸 보면 성도들은,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기 우리는 누구냐 하면 믿음 안에서 성도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복수형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다는 거죠? 살리라. 이제는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살리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이놈은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저처럼. 애만 터지고 말을 안 들어. 근데 요놈이 장가를 가더만 색시를 잘 만났어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색시를 만나기 전 잘 만났어요. 근데 비유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실제로 그대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 그냥 비유로 들으세요. 장가를 가더니 마누라를 잘 만나갖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뭘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막 형하고도 대들고 밑에 동생들 쥐어 패기도 하고 막 집안에서 깡패야, 깡패. 그런 깡패가 따로 없어. 그런데 결혼을 해서 딱 가정을 이루고 살더니 형님도 찾아볼 줄 알고 효도할 줄 알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놈 사람 됐네 이제. 그죠?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나 눈 감고 죽어도 괜찮겠네. 부모 마음이 그거죠. 부모가. 그놈 하나 때문에 일평생 걱정을 했는데 이놈 이제 어때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 그러냐 하면 이제 내가 맘 놓고 눈 감겠네. 그 얘기예요. 성도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한 장성한 자가 돼서 자, 생명의 부산물이 뭐겠습니까? 사망의 부산물은 뭐라 그랬어요? 이기적이고 시기, 질투, 미움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부산물은 뭐예요? 사랑이고 나눔이고 인자고 긍휼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지난번에 예장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친절이에요. 세상은 친절을 가르쳐서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나오느냐 하면 생명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친절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오면. 그렇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르신들을 가장 잘 존경하는, 흰머리가 오면 벌떡 일어서는 그런 교회죠.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세상은 교육에서 온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교육과 도덕과 윤리에서 온 겁니다. 규범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명에서 나오는 그것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도덕과 윤리보다 못하다. 그러면 부끄러운 거죠,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근데 그게 활발하게 지금 부산물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막지 말게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뒤에 보면. 하나 더 있는데 잘 찾아보십시오. 자, 제가 수요일 날은 말씀을 드렸는데, 화요일 날은 우리 예장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죠? 생명이 이렇게 점점 봉우리가 돼서 꽃이 되게 하고 하는 이 생명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의 일이 누구 안에 역사하는 일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일이어야 돼요. 이걸 쳐다보면 어때요? 생명의 역사를 쳐다보면 기쁘죠. 시들어가는 걸 보면 어때요? 아이고, 나도 지금 시들어가는데 하고 마음이 어두워지잖아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저는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이 섬기려고 하고 더 많이 뭔가를 알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좀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서는 이 문제를 잘 설명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에요.
저에게 대한 고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생기잖아요. 그 생명 안에서 부산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생겨.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이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면 수요일날 우리 성경에 배웠던 것처럼 한 성령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심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골고루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돼서 같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자문자답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지금 3장 8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굳게 선 자가 누구이기를 원합니까? 나는 아직도 누군가가 똥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때를 쓰고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달래주기를 원합니까? 선 거 아닙니다. 생명이 있지만 아직 선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이 그래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세워지면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 자식이 그렇게 될 때 하고 안되심을 내쉬겠죠. 이 살리라고 하는 헬라어의 언어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고 내려놓는 그 단어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됩시다.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져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보살펴주고 너 믿음 안에서 서야 돼.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돼. 그리고 그가 믿음 안에서 섰을 때 여기 지금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살리라 하는 마음으로 안도를 내쉬는 거죠. 제가 어느 성도님하고도 그런 교제를 했는데 10년 뒤에 우리 교회 어떻게 할까요? 정말 잠이 안 온다고 그랬어요. 사실 잠이 잘 안 와요. 그 걱정을 한번 자다가 몇 번씩 깨기도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이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주고 있을까? 근데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저보다 더 걱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걱정에 누가 함께 동참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저는 그 걱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그 걱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자주 드리지만 10년이 지나면 이곳에 없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지금 어르신들이 저 계단을 잡고 올라올 때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허리도 못 펴고 했던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 하면 지금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있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때 이 교회에서, 이곳에서 누군가를 세울 사람은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겠죠, 이제. 우리의 자녀들. 또 누군가가 구원받고 누군가가. 우리들이 이제 그 일들을 해야 하겠죠. 잘 하고 계신다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진행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연합해서 이런 의논들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진리에 대해서 지금 진리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리에 대해서 지금 진리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맞죠? 근데 그 진리다는 말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참된 이치예요. 참된 도리를 가리켜서 참 진자를 쓰고 이치리자를 써서 다스린다 하는 그 한자를 써서 진리라고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전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물의 정당하고 당연한 도리 그랬어요. 요게 진리예요. 꽃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활짝 피고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서 소멸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진리예요. 이치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뭐예요? 진리예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뭐예요? 진리예요. 이전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 많은 학설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어떤 게 진리입니까? 태양도 돌고 있고 태양도 움직이고 있고 지구도 움직이고 있고 일부만 그들에게 진리였죠.
변치 않는 사실을 가리켜서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리.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걸 모르면 도리를 모르면 뭐라 그러냐 하면 없는 놈 그러잖아요. 사 없는 놈. 그래서 참된 도리,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길이 뭐냐면 진리예요. 자, 법칙에 맞거나 모순되지 않는 것,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51절입니다. 151절. 자, 사전적인 의미에서 진리는 이렇고 성경 안에서 진리는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성경 안에서 진리는 151절 119편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계명이에요. 아까 이 말씀이 어디에서 차용된 걸 볼 수 있습니까? 앞에 인사말에 차용된 걸 볼 수 있죠. 4절에서 지금 차용된 걸 볼 수 있죠. 계명대로 진리 행하는 자. 이 얘기나 지금 여기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계명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고 160절 한번 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자, 주의 말씀의 강령. 주의 말씀의 강령. 강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쓰시기도 하셨죠. 모든 율법을 줄이면 이것과 이것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강령이라는 말은 함축하면, 줄이면, 요약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줄여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성경 전체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말씀이, 계명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한 겁니다. 또 17장,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던 대로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을 하시고 그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정리해보면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에 대한 답입니다. 왜 진리가 있어야 하느냐? 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느냐에 대한 답이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뭐하게 하는 겁니까? 진리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룩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말씀인 겁니다. 진리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성경 많이 읽었던 분은 아실 텐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누구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자리에 두고 죄인의 모습으로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왕 찾았으니까 18장을 조금 넘어가 봅니다. 18장 37절입니다. 18장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라. 예수님이 왕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진리에 대하여니까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냐?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 거룩하게 하는 그것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빌라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증가리 하미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뭔 말인가 알아듣는 겁니다. 좀 어려워도 알아들어요. 옮겨서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기는 해. 자, 그런데 여기 38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리고 뒤에 이제 끝났어요. 마쳤어요. 진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분을 눈앞에 두고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알아들을 만해서 알아듣고 삶에 실천할 분들이 계시고 연문을 열고 나가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주된 진리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요한이, 앞서간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교훈으로 주고 그들이 전한 복음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주된 내용이 뭡니까? 갈라디아서는 그걸 다루고 있죠.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뭐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뭘까요? 이거 하나만 갖고 몇 년 동안 연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글을 써서 이제 통과되면 박사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우리는 간단해요.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아닌 게 다른 복음이에요. 아주 심플하죠, 뭐.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자,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주된 내용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것. 바울이 전한 복음. 뭡니까? 이건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성경에 바로 머릿속에서 나와서 어디 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복음의 내용을 길게 설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뭡니까? 장사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진리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3일 동안 장사됐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증거된 기록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참된 이치예요. 지금 아까 꽃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참된 이치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 참된 이치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죽으셨다예요. 그리스도가 장사됐다예요.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예요. 죽으심을 확장하기 위해 3일 동안 장사된 거예요. 3일 동안 그가 무덤에 있었던 것은 그분이 확실히 죽으셨다예요. 덜 죽은 게 아니라 분명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장사되어졌어요. 무덤에 계셨어요. 장사됨이 복음의 과정에 포함되는 이유는 믿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부활하심이에요. 그렇게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죄 사함의 언약을 유효화하셨고 믿는 자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참여될 때 어떤 생명을 얻는 거죠? 내 생명은 끝나버리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 부산물이 뭐라고요? 친절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아까 믿음은 참된 이치고 도리라 그랬죠? 이치예요. 그렇게 순환되어져 가야 돼요. 그렇게 움직여져 가야 돼요.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는 것처럼 모든 자연 만물이 거기에 순응하는 것처럼 구원함을 받았다,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봄이 되면 우리가 봄옷을 입고 여름이 되면 여름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그가 죽으셨다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로마서 6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3절과 로마서 6장 2절은 서로 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만 죽으시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죽어야 하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하는 거죠. 사망으로 넘겨진 것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던져버려야 하는 거죠. 이론이 아니고. 그게 뭐냐 하면 진리에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그렇죠? 아는 것과 무엇이 우리 삶 안에 행하는 것이 함께 일치되어질 때 진리에 행하는 자예요. 그걸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되셨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거기에서 주된 내용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경대로, 자꾸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경대로. 자, 그리고 장사되는, 침례되어지는 거죠. 회개라고 이야기했고 침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장사되어져야 되는 거죠. 로마서와 같이 짝이를 이루는 거죠. 자, 고린도 전서 15장은 예수님이, 로마서 6장은 누가? 내가.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장사됐으니까 내가 장사돼야 돼.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이 돼야지. 한 번만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확증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되어져야죠? 모든 사람들에게도 확증되어져야죠. 이게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제 안에 저를 가득 채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살아야죠. 움직여야죠. 꽃을 피워야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의 내용이죠. 자, 로마서 6장 4절, 8장 2절에 우리도 다시 살아야 하는 거죠. 다시 살리실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활된 삶을 살아가야 돼. 언제? 예수님 오시면 틀린 신앙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꽃이 이렇게 피는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죄의 사함을 얻고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지 않는 죽은 자가 되고 장사되어진 것이 확인되어져 하나님 안에서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 속에서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진리에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누군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담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을 끊고 단절하고 누구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장사됐다, 부활됐다. 이것을 아는 것과 이것을 아는 것, 그 다음에 그것과 내가 일치돼서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진리를 아는 것과 그것에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진리를 알지만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따로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두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새고 하나는 수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됐고 부활됐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한쪽 날개입니다.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한쪽 날개입니다. 이 날개와 이 날개가 하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렇죠? 새에게서 날개를 잘라내면 새의 날개가 두 개가 되는 겁니까? 두 날개 다 잘라냈습니다. 그러면 저 새는 어떤 새가 됩니까? 날개 없는 새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어디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함 없는 믿음, 믿음에서 행함을 빼버리면 뭐예요? 새에게서 날개 빼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죽는 거예요. 새가 날개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없어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없어요. 날개 한쪽이 없는 겁니다. 애초에 없는 겁니다. 새가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한쪽 날개입니다. 창공을 활주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에 방향을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한번 옮겨봤어요. 지행일체. 그 다음에 신토불이에서 제가 착안을 해서 지행불이. 이런 단어는 잘 없더라고. 지행불이라는 말은 없더라고. 신토불이. 신토불이는 뭐예요? 흙과 몸은 둘이 아니다. 하나라는 말이지 뭐. 괜히 열을 써놓으니까 어려운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쉬운 얘기인데. 신앙도 쉬운 얘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될 때 그게 온전한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이다. 나눌 수 없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둘이 아니다. 지와 행이라는 두 글자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새의 양 날개와도 같아서 어느 하나만을 없애버릴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지에 진실로 알지 못하는 바가 있다면 행에도 부족한 점이 있게 된다. 우리가 믿음을 해서 열심히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착각하고 이렇게 여러분 마음 안에 사진으로 남겨놓으십시오. 이 새가 한쪽 날개가 크면 참 좋겠죠. 이 바퀴가 한쪽이 크면 좋겠죠. 한쪽 바퀴가 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것이 둘이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누구였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분야의 자녀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지금 요한 2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진리는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살게 하는 성스러운 추진력이다. 말이 괜찮죠? 진리는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살게 하는 성스러운 추진력이래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알면 성스러운 추진력이 생기는 겁니다. 설교를 왜 하느냐 하면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 함께 해 나가자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의 주된 내용은 지금 이 부분이 주된 내용입니다.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리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까지 이렇게 하고 뒷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 안에서 12시까지 마무리를 해야지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2시 되면 웬만한 일이 없는 한은 마치려고 하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아듣기 쉬운 설교를 하려고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런 기도를 설교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셔서 잘 요약해서 잘 알아듣기 쉬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설교자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